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0페이지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두 구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성도의 길, 그 좁은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길이라고 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길이라고 했을 때 길이라는 것은 참으로 많은 의미를 가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길이라고 말할 때는 우리가 다니는 그냥 도로일 수도 있고 우리 인생의 길일 수도 있으며 어쩌면 우리 인생의 방향을 가리키는 그런 말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 오늘 여러분이 교회를 오시는데도 많은 길들을 지나서 그렇게 오셨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길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가수 최희준 씨는 하숙생이라는 노래에서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노래하기도 했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렇게 부르는 노래죠. 제가 나이가 어려가지고 잘은 모르는데요, 저 예전에 무슨 드라마를 통해서 알게 돼가지고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최희준 씨의 노래처럼 우리는 어쩌면 인생이라는 길을 가는 나그네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라는 단어에 길이라는 단어가 자주 붙는데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길이라는 단어가 인생이라는 단어에 자주 붙는 것 같습니다. 로버트 프로스트라는 미국의 시인이 쓴 가지 않은 길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가지 않은 길이라는 시의 맨 마지막 연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훗날에 나는 어디선가 한숨을 쉬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라고 그렇게 시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쩌면 우리가 가는 인생의 길은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꿀 수도 있는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의 길은 더욱더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두 가지의 길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좁은 문을 통해서 난 좁은 길이고 또 하나는 넓은 문을 통해서 난 넓은 길입니다. 이 두 가지의 길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두 길 중에 한 길을 선택하면 우리의 모든 것은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 좁은 길과 넓은 길은 바로 우리 인생에 있는 두 가지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좁은 문을 통한 좁은 길이 있고 또한 넓은 문을 통한 넓은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 두 길 가운데 우리는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두 가지 길에 걸쳐서 서 있는 것을 좋아하지만 이 두 가지 길에는, 좁은 문과 넓은 길에는 그런 중간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의 길을 반드시 선택해야 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두 길 가운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과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은 서로 대조되는 길입니다. 좁고 협착하여서 찾는 자가 적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과 크고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은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로 그렇게 대조가 됩니다. 좁은 문과 넓은 문, 그리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는 길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는 길로 대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두 길 가운데 어느 길로 가야 될까요? 사실 저는 이렇게 질문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질문하지는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에 이미 한 길을 딱 정해서 그 길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바로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 크고 길이 넓어 들어가는 자가 많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문으로 좁고 협착하여서 찾는 자가 적더라도 그 길로 결국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길로 가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 좁은 길이 어떤 길입니까? 그 좁은 길은 바로 성도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길, 바로 우리들이 가야 할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성도는 어떤 길을 걸어야 할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은 어떤 길을 걸어야 될까요? 성도의 길은 어떤 길일까요? 첫 번째로 성도의 길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성도의 길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에서 시작된 예수님의 산상설교, 산상수훈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산에서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산상수훈으로 가르치시고 마지막으로 좁은 길로 가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앞에서 이야기하신 모든 그런 행동적인 권면들은 사실은 지키기가 매우 어려운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지키며 사는 것 자체가 좁은 길을 걷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마치시면서 이렇게 강한 어조로 다시 한번 좁은 길을 걸어야 된다라고 강조하시는 이유는 그만큼 이 길을 가기가 어렵고 힘들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제자들에게 고난에 대해서, 장차 닥칠 고난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십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에게 곧 고난이 닥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장차 닥칠 그 고난을 이겨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고난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제자들에게는 고난이 닥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은 모두 다 박해를 받아서 모두 다 온 세계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 끝에 거의 모든 사도들은, 거의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전하다가 순교하고 맙니다. 제자들뿐만이 아닙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면 피해 역사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교회는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 고난 속에서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고 그랬기에 지금 우리에게도 이 신앙이 전해진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 세상을 살펴보면 기독교에 대한 여론이 참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항상 그러긴 했지만 코로나 이후에 기독교에 대한 시각이 더욱더 나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을 보더라도 기독교와 기독교인들은 욕을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잘못한 것들 때문에 욕을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답지 않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세상이 기독교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손가락질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기독교는 원래 그런 종교였습니다. 세상은 어차피 기독교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조롱하고 그렇게 비난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자면 성도의 삶은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삶일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도 그렇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왜 저런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는지, 왜 저런 이해할 수 없는 시간 낭비를 하고 있는지 정말로 알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기독교를 이해하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어차피 세상과 친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과 너무 친해져서도 안 됩니다. 다른 종교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다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길은 넓은 문으로 가는 넓은 길이지만 기독교의 길은 좁은 문으로 가는 좁은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의 길은 언제나 좁은 길이고 고난의 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성도가 된다는 것은 결코 세상적인 축복과 안락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고난과 박해, 순교로 점철되는 그런 가시밭길을 의미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핍박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성도가 된 사람은 세상과 갈등하는 것이 정상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좁은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 좁은 길을 가는 자에게만 생명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좁은 길을 가는 자만이 예수님의 제자이고 하나님의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역사 2000년 동안 수많은 성도가 이 길을 걸었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은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는 확장된 것입니다. 그렇게 힘든 길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힘든 길을 갈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길은 결코 나 혼자서 가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좁고 험한 성도의 길을 갈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좁고 험한 성도의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좁은 길을, 이 성도의 길을 걸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좁고 협착한 성도의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서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올해에도 오늘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께서 내년에도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 좁고 힘든 길에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능력 주시는 이 성도의 길에서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하나님만 붙들고 내년에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길은 어떤 길일까요? 두 번째로 성도의 길은 좁지만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우리 두 번째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성도의 길은 좁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새한글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세요.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문은 넓고 그 길은 널찍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문은 얼마나 좁고 또 그 길이 비좁은지요. 그래서 그것을 찾는 사람은 몇몇 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간 자와 넓은 문으로 들어간 자가 대조적인 결말을 보게 되는 것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 결말이란 바로 생명과 멸망입니다. 좁은 길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하지만 넓은 길은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하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마치시려는 단계에서 예수님은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이 그저 권장사항이 아니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반드시 행해야 할 길이니 너희들이 기꺼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그 성도의 길을 걸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들은 우리가 듣고 그냥 잊어버려도 되는 말씀이 아니라 또는 그대로 따라 순종하면 더 좋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 반드시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 성도라면 반드시 그대로 순종해야 하는 절대적인 명령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시작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누구에게 복이 있는가,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산상수훈의 결론을 맺으면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 하면,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인가 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좁고 협착한 길이지만 그 좁고 험한 성도의 길을 걷는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좁고 힘든 성도의 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을 간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간다는 것은 엄청난 인내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길이 협착하고 문이 좁아서 찾는 이가 적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길로 들어가야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과 10절을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생명은 어떤 생명입니까? 영원하고 풍성한 생명입니다. 그 어떤 길도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없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영원하고 풍성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듯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시고 진리이시고 생명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을 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그 좁은 길로 갈 때 우리는 진정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가 된 우리는 기꺼이 예수님을 따라서 그 좁고 험한 길을 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다운 삶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힘든 길이지만, 비록 어려운 길이지만,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하는 길이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좁고 험한 길을 기꺼이 걸어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길은 어떤 길일까요? 마지막으로 성도의 길은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성도의 길은 좁고 협착한 길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 메시지 성경은 성경을 현대인에 알맞게 그렇게 의역한 성경입니다. 그 메시지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르는 지름길을 찾지 마라. 세상에는 여가 시간을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성공하는 인생에 이를 수 있다고 말하는 쉽고 확실한 공식들이 넘쳐난다. 대다수 사람들이 그런 말에 속겠지만 너희는 속지 마라. 생명 곧 하나님에 이르는 길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갈 수 있는 힘든 길이다 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 성경은 우리 현대인에게 맞게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번역한 성경인데요. 오늘 본문은 저는 솔직히 조금 너무 과하게 의역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하지만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아마도 이렇게 번역을 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그만큼 하나님께 향하는 길,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 그만큼 어려운 길이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강조한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렇게 번역하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성도의 길은 이 메시지 성경의 번역처럼 정신을 바짝 차려야 갈 수 있는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다. 세상의 넓은 문과 넓은 길과는 달리 성도의 길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하는 좁고 협착한 길인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넓은 길이 멸망으로 연결되는 반면에 성도의 좁은 길은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얻게 되는 그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로서 좁고 험한 성도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도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어떤 길일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길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불편하더라도 힘들더라도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정말로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사람은 누구나 넓은 길, 죄의 길에 익숙합니다. 사람 자체가 세상 권세를 잡은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죄에 익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죄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가려면 여러 가지가 불편하고 어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편한 곳으로 가고 싶어 하기 때문에 우리는 좁고 험한 성도의 길보다는 편한 세상의 길로, 넓고 편한 세상의 길로 가기가 더욱더 쉬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좁고 험한 성도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부인하면서 항상 나 자신과 싸워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이 길을 온전히 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길을 걷기 위해서는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겨내야만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다 물리쳐야만 합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싸움은 바로 자기 자신과 싸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과 싸워서 이겨야 이 성도의 길을 온전히 걸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을 이기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은 정말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결단이 요구됩니다. 참으로 주님을 따르겠다는 결단, 자기 십자가를 지고 어려운 길이라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그런 결단, 세상의 넓은 길, 편한 길의 유혹을 과감히 물리치고 한눈 팔지 않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겠다는 그런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으면서도 기뻐하는 것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정말로 좁고 어려운 길입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부인하고 성도답게 살아가는 길은 참으로 좁고 힘든 길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 길을 온전히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온전히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만 우리는 이 힘들고 어려운 성도의 길을 온전히 걸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길이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이 버겁고 고되십니까?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더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힘든 순간을 이겨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붙들되 하나님이 또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붙들고 가시는 하나님만 의지하시며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덩치가 이렇게 크지만 저는 사실 자전거 타는 걸 좋아합니다. 사실 요즘에는 밖에서 자전거를 타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제가 자전거를 많이 탔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자전거라는 이동수단은 참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능력에 따라 빠르게도 갈 수 있고 느리게도 갈 수 있지만 오직 인간의 두 다리가 자전거의 동력이 된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전거로 멀리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뭘까요? 열심히 두 다리를 움직이면 됩니다. 자전거에 올라서 열심히 두 다리를 돌리면 먼 거리까지 갈 수 있습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전거에 올라서 꾸준하게 두 페달을 계속해서 번갈아가면서 밟는다면 우리는
먼 거리도 그 자전거를 타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성도의 좁은 길을 걷는 것도 이렇게 자전거를 타는 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어렵고 좁은 성도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계속해서 꾸준하게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든 순간에 주님께 나아가며 주님만을 붙들고 나아갈 때 매일 순간순간을 꾸준하게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기 위해서 힘쓸 때 우리는 이 좁고 험한 성도의 길을 반드시 승리로 걸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꾸준하게 이 신앙의 길을, 성도의 길을 걷기 위해 힘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셔서 우리가 그 좁고 험한 성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올해의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 올해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여러분에게 어떤 한 해셨나요? 이렇게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다 보면 좋은 일, 기쁜 일보다는 힘들었던 일이 더 많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올해 많이 힘드셨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올해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올해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우리는 올해도 힘들고 고생된 한 해를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전도사로 살아가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전도사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전도사라서 설교를 좀 적게 해달라고 담임 목사님께 몇 번이나 말씀드렸는데 담임 목사님이 안 된다고 하셔서 이렇게 계속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담임 목사님이 안 계셔서 특별히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우리는 다 그렇게 힘든 길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올해도 돌아보면 참 힘든 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일부터는 또 한 해가 시작될 것입니다. 정확하게는 오늘 밤 12시가 되면 2026년이 되고 또 한 해가 시작될 것입니다. 또 내년 한 해는 얼마나 우리에게 힘들까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많은 것 같습니다. 더구나 성도로 한 해를 살아간다는 것은 더 힘든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올해를 돌아보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올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곳까지 우리는 걸어온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내년 마지막 날에도 올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구나,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셨구나라고 고백하게 우리를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참으로 어렵지만, 참으로 힘들지만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성도로서의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기꺼이 좁고 협착한 그 힘든 성도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은 정말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드실 줄로 믿습니다. 올해도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내년에도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만 의지하시며 올해를 살아가신 것처럼 내년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